하나님에 관해 의심될 때라는 제목입니다. 수년 수십 년 지나오면서 부부지간에 혹 이런 생각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도 말씀을 드렸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도대체 이 사람에게 나는 누구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한 이 사람이 과연 나를 사랑할까라는 물음표의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 생각은 상대방에 대한 호의, 호감, 귀한 감동이 있어서만이 아닙니다. 어떤 기대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성이 차지 않고 나름대로 안타까움의 모습들이 있어서 물음표를 찍어봅니다. 이걸 하나님께로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하나님에게 대체 나는 누구일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맞아? 이런 생각 꼭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대다수가 해봤을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자녀 삼았다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뭐야? 그럴 때 우리가 갖는 신앙의 회의, 의문, 의구심이 듭니다. 미국의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인 바니 연구소에서 미국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물어봤어요. 당신이 신앙생활하면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한 적, 회의감을 느낀 적,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물음표를 찍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었더니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70%예요. 단 한 번이라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했겠어요? 다양한 인생의 여정 과정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회의, 의문, 또한 하나님에 대한 도전, 도발, 불만족,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이런저런 고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우리는 헤아릴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 이런저런 상황 속에 우리가 부대끼며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선교사라면, 목회자라면, 특수의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소임의 리더라면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 의심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는 목사가 그런 의심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하나님 계시기나 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맞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러시면 안 되지라는 반항과 반신반의의 물음, 의문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바니 여론조사에 의하면 아까 평신도는 70%라고 그랬죠? 그런데 전문 목회직, 전문 사역자들은 응답 80%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아파,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고민이야,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처절해. 이걸 보니까 물음표가 찍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불행을 어찌하면 좋아요? 실존적으로 물음표를 찍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선교사요, 선지자요, 목회자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어려운 때에도 당당하고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의심으로 가득하고 한탄으로 가득하고 비통으로 가득합니다. 리더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교인들은 막 소심하고 수심에 차 있어도 교인들을 깨우는 리더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놓여도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게 나가야 됩니다. 선언하고 리더십을 보여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리더가 돼가지고 탄식하고 낙마하고 기진맥진하고 소심하고 불안해하고 어찌할 바 몰라 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세우신다는 이름을 가진 예레미야입니다. 유다의 16대 왕 요시야 왕 때부터 유다의 마지막 20대 왕 시드기야 왕 때까지 이제는 5명의 왕을 통치 아래서 예언했던 이 눈물의 별칭 예언자라고 여겨지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 만국의 역사의 긴박한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나마도 회복할 기회가 있어요. 이제는 회복할 기회가 없어요. 완전히 이제는 말기가 돼가지고 죽음만은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극한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는 절박한 이때 예레미야를 들어서 말씀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 같이 예레미야의 탄식하는 비통의 선언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20장 7절부터 18절까지는 예레미야가 그가 처한 상황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기도의 끝 말미를 어떻게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로 끝났어요.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지금 아파요. 내가 지금 이러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로 끝나요. 물론 후자예요. 예레미야는 깊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비통하고 있어요. 심지어 앞선 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물음표를 찍어요. 우리말로 하나님 계시기나 하십니까? 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러시고 이런 나를 왜 바라만 보십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레미야는 부정하고 불신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올곧게 타락된 시대를 깨우는 민족의 예언자입니다. 올곧이 정의롭게 공의롭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대표자인 바스훌은 제사장은 부정, 불의, 부패,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불의의 원흉입니다. 그런데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어요. 기름진 것 먹고 호화찬란한 것 입고 많은 걸 누리면서 의식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수한 양심의 예언자인 예레미야 본인은 욕먹지요, 때림받지요, 빼앗기지요, 고난당하지요, 배고프지요, 춥고 외롭지요. 예레미야의 성격은 굉장히 소심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이 부름 앞에 나서는데 정작 양심대로 정의롭게 서는 자신은 불행하다 못해 처참하고 불의한 사람들은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고 그러니 하나님이 계신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물음표를 찍어요. 여러분 이러한 선지자, 목회자 또한 선교사, 리더인 예레미야의 이런 밑바닥을 드러내는 탄식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예레미야는 그래도 목사님은 안 그래야죠. 그래도 리더이신 분이 그러면 되겠어요? 라고 하시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여기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도발합니다. 다 같이 7절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7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권유하셨대요. 권유라고 하는 건 뭘까요? 예레미야야, 너 이렇게 해주면 어떨까? 네가 좀 해주었으면 좋겠어 라고 예레미야의 마음을 헤아려서 격을 갖춰서 예의를 갖춰서 정중하게 요청했을까요? 그게 권유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따라합니다. 속였다, 낚였다, 유혹받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유받았다고 그랬어요? 권유해서 내가 권유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예레미야가 도전하는 거야. 하나님, 저 속이셨잖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 저 낚였어요. 하나님 저한테 사기치신 거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래서 내가 나서서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이게 뭡니까? 저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럴 때 구해주셨어요. 저 그래도 하나님 계신다고 믿고 따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치지 않았는데 이런 나를 눈 하나 깜짝하셨어요? 아무도 돌보지 않고 아무도 어려운데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저 속이신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낚였지 않습니까? 하나님 완전히 저를 꼬셔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이 정도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성모독입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이런 싸구려의 언어나 도발적인 언어를 쓴다는 예레미야. 저는 설교자로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예레미야를 이해했습니다. 오히려 미안합니다.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이고 목회자인지라 목회자 임내 선지자 인내 하고 인척 아닌 척 속은 썩어서 문드러지고 괴롭고 아픈데도 겉으로 보이는 자격이나 위치나 직분 때문에 사람들 앞에 욕먹지 않으려고 그럴싸한 사탕발림이나 그럴싸한 연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흐르고 있는 감정선 하나하나 실오라기 하나 적나라하게 표현해 준 예레미야의 솔직 담대감의 실체, 실존. 저는 이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이런 예레미야는 어찌했을까요? 다 같이 몇 절을 보시냐면 이제는 19절을 보시고 1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과 11절을 읽으세요. 시작. 견딜 수 없나이다. 그 다음에 11절.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시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희한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름대로 갈등하고 고뇌가 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이 담대하고 놀라운 능력 앞에 예레미야는 현실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모습을 갖습니다. 13절 여호와께 노래하라 찬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이 어려움 중에서도.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와 예배와 영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중심에 서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모습으로 보입니까? 역시 선지자 예레미야답습니다. 그런데 14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아멘. 아니 하나님이 강하신 용사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했던 이 강하고 담대한 씩씩한 예레미야, 고난 중에도 오뚜기처럼 우뚝 일어선 듯 보이는 예레미야가 14절에 어떻게 해요? 갑작스럽게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해요. 자기의 인생을 저주해요. 자기의 현실을 저주해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역시 고난 중에 예레미야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설교가 진행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14절에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15절에 저주를 받았다면, 16절에 되었다면,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 하였나니. 이 탄식이 계속되는 건 뭐 때문이에요? 앞뒤하고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따라합니다. 왔다 갔다 갈팡질팡.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이런 여건에 놓여 있는 오늘의 저와 예레미야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서 고난에서 환난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드는 부분에서 해결을 받았을까요? 이제 마지막 우리 다 같이 12절을 읽어보시 바랍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12절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한 것처럼 우리에게 하도록 권하시는 해답은 뭘까요? 12절에서 예레미야가 이처럼 하나님을 사기꾼이라고 하고 도발하고 도전하고 외면하고 냉대함 속에서도 그나마도 예레미야가 이걸 붙잡았던 그걸 붙잡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12절 말씀에 뭘까요?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 싸운즉. 따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불구하고, 그래서 불구하고, 그러나 불구하고 이건 놓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우리가 쉽게 기도라고 답을 하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말씀 사명조차 안 하고 싶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9절에 다시는 안 한다고 했었습니다. 기분이 이제는 처졌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용서라고 했다가 또 뚝 떨어졌다가 출생한 날을 저주했다가 엉망진창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도 이걸 꼭 붙잡고 견딘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부부지간도 늘상 에덴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서로 간에 극한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도장 찍고 남남이 되고 싶어 했던 때가 있을 수 있었죠? 다른 교회는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고. 그런데 그 고비를 넘었던 건 뭐 때문이에요? 그래도 포기치 않고 그래도 밀어내지 않고 그나마도 붙잡았던 것 있잖아요. 부모의 가슴에 못 안 박히게 하려고, 주위 사람들에게 이제는 부끄러운 모습 안 보이게 하려고, 우리 자식들의 가슴에 못 안 박히게 하려고, 그나마도 체면이 됐던, 그나마도 이제는 의무가 됐던 그것을 붙잡았던 것. 또한 우리가 직장에서도 다 만족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만두고 싶어 했던 고비가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그 직장을 출입하는 이유가 뭐예요? 놓지 않았던 그 일을 포기치 않았던 이유가 있지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최악일지라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고 그만두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예레미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것을 붙잡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제적으로 점점 위기에 처하고
여러 빚더미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한다 할지라도, 추락하는 경제 위기에 놓여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내가 심각한 병명의 한복판에 어느새 내 이야기가 될 줄 몰랐던 상황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 끝없이 겪는 수많은 아픔이 지금도 진행형이지만 하나님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식들이 나아질 줄 끝없이 기대하고 부모로서 수많은 눈물을 훔치면서 가슴을 조아리며 지내왔던 수많은 탄식의 세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의 의심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의심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마저 놓아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붙잡았던 바로 의지적인 생존의 결단, 그게 신앙의 오늘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있는 바로 그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는 고난 저 너머에 부활하신 생생한 주님의 현현 실체 실존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 가지를 권합니다. 첫째, 예레미야나 예수님이나 어찌하여라는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탄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깎아 놓은 조각 같은 기도 언어를 쓰려고 하지 마세요. 내 소갈이 껍데기 다 계급장 다 떼고 이 덕지덕지 있는 껍데기 휘황찬란한 위장막 다 벗어버리고 내 속에 있는 실존의 고백을 고스란히 토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깜깜하고 어려워도 그 안에 귀중함이 있습니다. 그걸 붙잡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20장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요? 개인 때문에 탄식했던 예레미야가 아니라 민족을 위한 큰 가슴의 예레미야가 되었습니다. 고난주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심이 될 때 예레미야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두 팔 벌려 괜찮아, 도발해도 괜찮아, 도전해도 괜찮아, 네 이야기를, 네 소가리를, 네 아픔을 가감없이 나에게 그나마도 나를 놓지 않고 붙잡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름 앞에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